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김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적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정갈비 소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인데요. 절기상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보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했고요. 성경적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초실절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강림주일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드리는데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후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기를 우리가 살아봤는데 그 전반기도 정말 은혜 중에 잘 지나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고요. 후반기 이제 6개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준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서 다가오는 후반기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정했는데 믿고 가면 준비된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선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지금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저기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가죽을 벗기고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고 온몸을 난도질해가지고 다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다 없애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온몸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불로 소멸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참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명령인데 창세기 22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데요.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고 3일 길을 가서 그 산에 가서 제단을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다급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힘든 문제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너무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후반기 6개월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준비하시는 건요, 평안과 희망을 영원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안과 희망을 영원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평안이고 영원히 희망인 분이다. 100% 평안, 100% 희망이 영원히 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평안과 희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생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희망을 주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요. 테스트입니다. 성장시키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합격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힘은 들겠지만 합격을 하고 더 큰 축복을 주려는 그런 좋은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힘든 일이 내게 허락됐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합격할 것이다라고 믿어주고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안 막으셨다. 그런데 혹시라도 감당할 만큼 주셨는데 마음이 약해서 스스로 낙심할 것 같으면 즉시로 피할 길도 내신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평강과 희망을 준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평강과 희망을 준비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조건 선한 결과를 내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그것까지 다 합력해서 무조건 선한 결과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대로 견디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견디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과 희망이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굳게 믿고 남은 6개월을 성실하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킬 조건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이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줘요. 죄를 짓는 거를 떠나는 걸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죄를 회개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면 영원한 평안, 영원한 희망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영원히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 성경은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영원부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 가보니까 자기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순양.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각박한 현실 세계를 걸어가는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이미 내게 필요한 현실적 모든 걸 준비된 거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있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믿음의 비밀을 잘 개발하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기고요. 그 다음에 동굴 속, 아둘람 동굴, 이런 동굴에서 지낼 텐요. 진짜 밥을 많이 굶었을 거예요. 이건 부족함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돌아보니까 내가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고,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 혼자 있는데 먹을 게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세상의 동굴 속에 나 혼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주고 내가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도망갈 길이 열리고 내가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아니니까 자기가 목동이고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 인도합니까? 목동인 자기가 다 고민해서 인도하고 물도 먹이고 털도 깎아주고.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은 몰랐으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책임지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필요한 걸 많이 쌓아놓고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좀 부족해도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분이 있으면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먹을 거, 돈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늦지 않게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과만 믿음의 관계를 가꾸시면 현실적 필요는 언제든지 공급되는 걸 믿는 나머지 6개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나라는 존재, 여러분 나라는 존재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영원전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잊혀진 존재. 정말 믿음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책에다 다 기록해놨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많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지만 피곤합니다. 공인이 되면 피곤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 모르는 게 낫고요. 전능하신 분만 속속들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에 관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준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예수님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저주도 다 피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할 때 창세전에 택했고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계속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계속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모든 게 다 준비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받아 누리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필요한 거를 주신다는 믿음.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구하시고 오늘 주실지 내일 주실지는 모르지만 늦지 않게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하면 성령님이 일단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와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달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님이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오시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자꾸 마음이 양보가 돼야 돼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양보가 돼야 돼요.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 믿음으로 구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욕심을 빼야 되는데 겸손해지고 성령님께 마음을 양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겸손하고 온유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가. 그런데 겸손과 온유도 사람 앞에서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게 보이면 이분은 기도 응답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믿음을 준비하시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행위로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갔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믿음이나 욕심의 믿음으로 가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준비했을까요? 뭘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견디면서 가는 믿음을 매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레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석도 나오는데 해석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럼 여호와의 산 아닌 곳은 준비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맛을 보려면 경험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준비하신 걸 경험을 못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겠죠. 막 그만 포기할까? 중도에 그만둘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이 막 왔을 때 흔들리겠지만 또 어떨 땐 쓰러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귀라는 존재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시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교회에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는 마음이 오는 거를 저는 알아요.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죽을 때까지 그냥 갈랍니다. 끝까지 가볼랍니다. 하고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산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다 맛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세력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사건이 와서 우리를 흔들지라도 마귀가 흔드는 거구나. 내가 견디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기꺼이 견디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염려가 계속 옵니다. 이 염려, 저 염려, 막막하고 망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염려가 오는데 여러분,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염려를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걱정돼요.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라고 계속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평강을 주신다. 염려를 덜어주신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계속 아뢰다 보면 평안이 오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 안에는 염려가 없어요. 100% 평강의 영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천국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과 모든 순간에 미리미리 대화하는 것.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평강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영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어떤 일이 와서 흔들려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결말은 무조건 평안이고 무조건 희망입니다. 무조건 선입니다. 이미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기만 하면 이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후반기에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신 것을 굳게 믿고 이제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안에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즐거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무슨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안에 거룩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즐거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안에 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즐거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합의 공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즐거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이성현 성도님 축하드리고요. 교회 생활 잘 적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7월 애터미파크 복음 설교의 날짜는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강단 화분 무명으로 해주셨고요. 떡과 쌀은 구자의 집사님, 계란은 전연아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여하시고 62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믿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남은 6개월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